성경적 악 이퀄 한 달란트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전체적인 배경을 놓고 이제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바울과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방문한다 그러다가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참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다가 또 그것이 부풀려져 가지고 그는 말을 뒤집는 사람이다. 얘는 아니오고 아니오는 얘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러므로 그는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여기까지도 뭐 견딜 수 있겠는데, 그러므로 그가 증거한 모든 말씀은 다 엉터리다. 복음을 공격하는,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애쓰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해 달라라고 호소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5장 12절에 보면은 좀 더 노골적으로 나와요. 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좀 자랑해 주면 안 되겠니? 좀 눈물겹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추천서 들고 오는 게 있죠. 나는 그런 게 없다고 막 공격받지 않습니까? 내가 자천한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되죠. 내가 이렇게 쭉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좀 자랑할 근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좀 날 좀 자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들 복음 증거에서 복음 안에서 나왔던 교회와 성도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 아니냐? 자식들 같지 않냐? 좀 이렇게 부모 같은 나를 좀 자랑해 주면 안 되겠니? 사실 이 성경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갈 거 있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거. 이웃집 아줌마 있죠? 이웃집 아줌마. 이웃집 아줌마, 여기 우리 어머니 안 계시죠? 예, 이웃집 아줌마. 세련되고 교양 있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어요. 이웃집 아줌마. 내 친구 어머니였는데 이웃집 아줌마 세련되고 교양이 있었어요. 그럼 뭐해요? 키워주는 거는 우리 어머니인데. 이해가 되시죠? 바울 심정이 그거예요. 딴 사람 얘기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중요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교회 목사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건 누군데.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웃집 아줌마 얘기해서 뭐 하느냐. 내가 엄마잖아. 엄마 자랑해야지. 엄마 믿고 나가야지. 이렇게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아만 설교하면서 나아만의 장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는 일단은 유연한 사람이었다. 귀가 열려서 잘 듣는 사람이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걸 귀하게 여겼다고. 꼭 안 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걸 무시해버려요. 맨날 보는 남편, 맨날 보는 아내를 무시하고 맨날 보는 동역자 무시해버리고 맨날 멀리 있는 것만 좋대요. 멀리 있는 것만 존경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나아만은 훌륭했죠. 가까이 있는 걸 귀중히 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small big, the small big.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나병에서 낫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가까이 있는 거 신뢰해야 된다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 믿어야 돼. 가까이 있는 거 사랑해야 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하면 3년째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이방인보다 더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죠? 친족부터 먼저 돌아볼 줄 알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뉘앙스를 아시겠죠? 쭉 설명이 나를 좀 믿어줘, 나를 좀 사랑해줘. 이웃집 아줌마 아니잖아, 나는 엄마잖아. 뭐 이런 투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정신이 좀 든 것 같아요. 이게 좀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게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래서 옳고 그름을 논쟁 벌이다가 논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멈춰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가야 돼요. 그 본질로 돌아가는 내용이 14절이죠.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교회는 끝장 보면 안 돼요. 이제 무슨 논리로 갖고 끝장 봐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래봐야 인간이죠. 뭐 그래봐야 뭐 도토리 키재기죠. 웬만큼 옳고 그름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이게 더 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좀 몇 마디 하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 버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의 삶이란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의 태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그 시각에 있어서는 자기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 시각이에요.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육체대로 바라보지 않겠다. 16절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본질을 붙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태도인데, 소극적인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붙든 사람은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다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는데, 성경적 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죄짓고 뭐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게 성경적 악이 아니고, 성경적 악은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한 달란트 의식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받아가지고 그냥 안전한 길 걸어간 거예요. 그죠? 돈을 감춰두고 날릴 위험도 없고 남기지도 않고, 주인 두려워해서 그냥 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는 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달란트가 뭐 잘못한 거 있냐?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망친 것도 아니고 그냥 곱게 받아가지고 곱게 돌려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죠. 우리 교회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깨우침이 있고 사명에 대한 자극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살지 뭐. 그러고 가면 그게 죄가 아닌지 알아요? 그게 범죄죠. 그거보다 큰 범죄가 있어요. 봤는데 깨우쳤는데. 우리 죄 중에서도 그 소극적 부자기의 죄라는 게 있잖아요. 부자기의 죄, 오미션, 커미션이 있고 오미션이 있잖아요. sins of omission.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빙하 같은데 크레바스 이렇게 사람 걸려 있다고요. 거기 손만 내밀면 건져줄 수 있어요. 그럼 살려주지요. 근데 그 외면한 거 갚아버리는 거, 죽인 건 아니죠. 다만 외면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인 거잖아요.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고성이나 뭐 네팔이나 말라이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깨우침도 주고 여건도 다 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다 줬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할 뿐이에요. 조용히 살겠다고. 그럼 여러분들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죄입니다. 분명히 죄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죄예요. 그건 sins of omission. 그 오미션 바이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미션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무작위 편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바이어스.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 내가 뭐 죄 졌냐? 이제 내가 뭐 문제 있냐? 그냥 소박하게 살 거야.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큰 문제라니까요. 오히려 넘어졌다 깨졌다가 돌아오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바리새인 태도 아닙니까?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임승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슬슬 가만히 있다가 그냥 슬쩍 편승해버리고, 무임승차 그것만큼 성경에서 그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붙들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뭐예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아가야죠.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두 가지 모델이 나오죠. 하나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방인 구원받는 모델 라합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기브온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달라요. 기브온 족속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수아 9장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받죠? 뭐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써가지고 멀리 있는 민족인 것 같이 해가지고 뭐 빵도 좀 곰팡이 쓸게 만들고 뭐 낡게 만들고 쇼한 거죠. 이스라엘이 속았죠. 그러나 언약했던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 줍니다. 하나님 그걸 또 원하셨고, 그죠? 그러나 그놈들은 죽을 때까지 종노로 됐어요. 이스라엘이 종노로 됐다고. 왜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 원치 않아요. 뭐 머리로 믿는 거죠. 머리로 헌신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잠깐만 잔머리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편승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무임승차, 이렇게 하면 조용히, 이렇게 하면 별 부담 없이, 나는 이렇게 하면 영광 받을 일만, 절대 손해 보는 일 안 하고, 그 머리.
하면 고성성교 싸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나 생각하고,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뭐 더 좋은 길 없을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뭐 똑같은 돈을 써더라도 뭐 멋지게 쓸 수 있을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해요. 11조 안 하고 11조 그거 갖고 애들 밥 사줘. 그러면서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써야 광이 난대. 화 있을진저. 누가 11조가 자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 손대는 거지? 도둑질이죠 그게? 그런 식의 생각들 하고 있다. 잔머리 굴리는 거. 이게 문제가 되죠. 기본 끝까지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 누구 표현이라 그랬어요? 모세급의 신앙이에요. 모세가 그런 표현했거든요. 근데 라합이 그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생명 걸고 멸족의 위기 가운데 정탐꾼 숨겨줍니다. 인생 건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기본하고 다르죠. 머리로 믿는 거와 라합은요 가슴의 신앙이에요. 가슴의 신앙, 뜨거운 신앙, 인생 건 신앙. 메시아 조상됐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신앙은 가슴으로 할 일입니다. 절대로 머리로 안 돼요. 우리가 머리를 믿으니까 가족 하나도 변화 못 시키잖아요. 머리를 믿어보세요. 가족 하나도 변화 못 시켜요. 친척들의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가슴으로 믿어보세요. 다 변화가 되죠. 바울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을까? 바울은 가슴으로 믿었어요. 가슴으로 사랑했다고요. 가슴으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배려라는 말도 좀 그렇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과 똑같은 건데, 어떤 여자애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먼 도시로 떠났대요. 떠나니까 어머니 마음이 터지죠. 그죠? 이게 10대 애거든요. 10대 애가 떠났으니 그거 분명히 잘못되죠. 밤잠 자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 친구한테 얼핏 소리 들었어요. 어떤 중소도시에 살고 있다고. 어머니가 그 도시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찍어가지고 전봇대마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 하면서. 근데 그 전단지에 붙여있던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알아요? 딸 사진이 아니라 엄마 사진이었대요. 엄마 사진. 딸을 찾고 있는 엄마입니다 하면서 엄마 사진을 붙여놓고 엄마 보면 연락하라고. 이게 가슴이에요. 엄마 지금 뭘 생각한 거예요? 10대 딸 걔 사진 붙여가지고 하면 잡기가 편하겠지. 누가 제보도 하니까. 그죠? 범인 잡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붙여야 돼요. 범인 잡으려고 그러면. 가출하네 누구 해서 걔를 잡아야 되면. 어머니 뭘 생각한 거예요? 걔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이제 도저히 사회생활을 못해. 부끄러워 못해. 다 계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사진 붙인 거예요. 자기 사진. 그 엄마 사진 보고 딸이 돌아왔대요. 이게 가슴이에요. 가슴. 머리 신앙은요 딸 붙여놔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교회를 개혁한다느니 교회를 사랑한다니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일이 뭐냐면 밤낮 하는 게 누구 망신시키려고 그러고, 밤낮 하는 짓이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밤낮 하는 일이 누구 공격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논쟁이 딱 벌어지면 그 사람 말 잘 들어보면은 누구 욕하는 거야. 그 사람 말 잘 들어보면은 누구 나쁜 사람이야. 그 머리에 머리. 가슴의 신앙은 뭔지 알아요? 가슴은 잘 듣는데 그 사람을 덮어주면서 결국 그 사람이 살리는 거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울이 지금 그런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소극적으로 누구 어려움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해코지했냐? 왜 들어줘요? 왜 가만히 있어요? 공범이지. 더 나쁜 놈이지. 동조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Sins of omission.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더 교활한 죄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요즘에는 그런 거 없나요?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패는 사람이야 그냥 이해가 돼. 저거 완전 노골적이니까. 말리는 척하면서 무찌키는 거 더 얄밉잖아요. Sins of omission.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이에요. 가슴.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 못해요. 바울은 이제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얼굴 망신나게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만 산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이 신앙을 다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시각인데, 맨날 자기 판단 갖고 보면 안 되죠. 육체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보니까 뭐 비록 옛날에 우리는 뭐 그렇게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요. 옛날 과거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냥 외형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육신을 따라 보면 뭐예요? 분쟁하는 교회, 음행하는 교회, 성도 간에 소송하는 교회, 사도권 의심하는 교회, 음식 갖고 맨날 다툼이나 하는 교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대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죄밖에 더 있어요? 서로 정죄한다 그러면 인간이 다 죄인인데 죄 찾아내려고 그러면 없어요? 서로 찾는 거지. 되게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서로 죄 찾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 더 잘못했다. 찾아보세요. 몰라서 그렇지 끝없이 찾는 거지 그게 인간이. 영성이란 게 뭐냐?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영성이 정 힘들다 그러면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모습 봐요? 잘 되는 모습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베드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에 바로 짱돌 같은 존재에게 반석이래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핍박자잖아요. 근데 네가 장차 나의 택한 그릇이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 영성이라고요. 영성은 언제나 그 사람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기대하며 변화받는 걸 바라보는 거. 눈이 바뀌는 거죠. 눈이. 예수님의 그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바뀐다는 게 뭐예요? 바뀌는 게 뭐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사람 죄인 플러스 은혜예요. 즉 죄인을 바라보는 게 죄인 망한다잖아요. 근데 죄인에게, 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변화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영성이에요. 지금 고성 있는 모습만 바라보는 건 영성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고성 일대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게 영성이라고요. 육신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육체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바라보는 거죠. 헌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싫어합니다. 은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은혜 진짜 싫어해요. 지금도 보세요. 믿는 사람끼리도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지만 딴 사람 은혜 받는다 그러면 정말 성질내요. 안 그래요? 벌 받는 걸 좋아해요. 벌 받는 거. 죄지면 벌 받는 걸 훨씬 속 시원해요. 죄 졌는데 벌 안 받으면 그냥 안타까워 미칠라 그래. 펄펄 뛰고. 은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은혜 안 좋아하니까 교회가 은혜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영혼 살리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은혜가 없이 복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들고 나가면요 결국은 망하는 거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다 망할 존재들이지. 아마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가 망할걸요. 인간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인간이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훌륭하다, 멋지다, 존경할 만하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뭘 찾아다녀요? 존경할 거 찾아다니죠. 멋진 거 찾아다니죠. 훌륭한 거 찾아다니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 자기 자랑이 있을 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은혜를 좋아하십니까? 그럼 은혜가 임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은혜가 덧입혀지는 얘기를 간증해야 되고요. 은혜가 임할 곳에만 가야 돼요. 고성일 때 예수 믿는 사람 2% 정도 그렇잖아요. 2%좀 넘는데요. 거기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야 된다고요. 죄인들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훌륭하지 않잖아요. 뭐가 훌륭해요 거기가? 세리잖아요. 세리 장이라니까 죄인 중에 괴수네. 은혜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 집에 가서 은혜 베푸셨어요. 벌써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것만 해도 은혜죠. 너네 집에 가서 밥 먹겠다. 은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은혜죠.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펄펄 뛰면서 왜 저런 집에 들어가냐고, 왜 죄인 집에 들어가냐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은혜. 이 시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일할 줄 아는. 결국 은혜는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가슴이 살아나요. 가슴이. 지금 기껏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보면 수준이 기부온 백성 수준이야. 나 머리나 쓸라 그러고. 그러니까 종 노릇하죠. 믿어도 종같이 믿어요. 종같이. 종 노릇하면서. 라합같이 가슴으로 믿어야죠. 뜨거움으로 믿어야죠. 바울같이 가슴으로 증거해야죠. 그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말을 하는 순간에 가슴이 식거든. 여러분 느꼈죠? 진짜 가슴이 뜨거울 때 말을 못해요. 말을 벅차오는 것 때문에. 말보다는 눈물이 있고요, 말보다는 기도가 나와요. 머리는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머리는 그냥 줄줄줄 말만 나와. 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머리 신앙입니다. 머리. 기껏해야 기부원이에요. 종 노릇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친척들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날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할 거라고, 그죠? 그때마다 그거 하나씩 희장해 주면서 네가 옳으니 틀리니 그 소리 하지 말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친척끼리 비교하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오빠는 잘 사는데, 뭐 동생은 잘 사는데, 뭐 언니는 잘 사는데, 뭐 그런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가 형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싸우지 말고 그 가슴으로 읽어봐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리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럼 영혼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잊지 말고 말을 듣지 말고 가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럼 영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입니다. 333.